저는 이렇게 끝 시간을 두고 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수련회를 앞두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도중에 참 중간에 이게 중도하차하지는 않을까, 또 하긴 하는데 새벽을 할 수 있을까, 새벽에. 그래서 만에 하나 부목사님들을 보러 준비도 하도록 했고, 또 외부 강사도 한두 명 이렇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좋겠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 달 5주 만에 이 성대 수술한 사람이 아무리 마이크 좋고 음향 좋고 뒤에서 찬송 불러주고 빽빽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을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의심이 들고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루어져 있는, 저는 뭐 무대뽀 확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실 때 제가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 줬다고 제가 자만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제가 절대로 오만하지 않아요. 제가 절제를 하면서, 오죽하면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를 좀 어쩔 때는 풍으로, 이런 풍으로 하고 저런 풍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전부 다 그 AI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로봇가 하는 것처럼 이게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한번 쫙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제가 절제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거 참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 집사람도 문자를 아까 보내왔어요. 참 아무 안전사고도 없고 그 골아빠진 성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옛말에 여러분, 유종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에 끝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슴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천벌 위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바울이 보기에 육체 아래에 있는 실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실존과 양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 아래에 있는 실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실존과 양립한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육체 속에 속한 삶을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삶을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과 같다고 보았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게 되어 있고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의 속박, 율법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이 육체의 소욕은 또 강조합니다만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종교적 공명심, 자기중심의 도덕성과 윤리성, 이것이 신앙을 앞장서면 불행해요. 사회학자나 윤리학자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죠. 기자들이 볼 때는 훌륭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생명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앞장서면 안 된다 이거요.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 2장 16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 일락과 쾌락을 즐기려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좀 가까이.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체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때 참 자유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참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수련회 이 공간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유와 승리와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이 자유가 완벽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소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는 완벽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아이고 뭐 설교 오는 사람 다 완전히 버리면 뭐지? 의인되지요? 천만의 말씀. 자칫하면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전락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놈의 경계선이 참 미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너무 자유를 또 강조하다 보면 육체의 기회가 생겨요. 죄를 지어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쾌락을 느끼든지. 제가 얘기하죠. 술 이런 거 본질은 아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개가 되가니까 실수하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또 약간의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울한 자에게 술 주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 뭐 술, 이 추색 잡기, 술만 먹으면 전부 다 폐가 망신했거든.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헌법에는 주초금지, 절대로 주초금지. 예. 그래서 사실은 법은 지켜야 돼.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술 이 부분은 진리는 아니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인도 먹고 집에서 자기 전에 건강상 아주 뭐 큰 산삼을 담갔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저도요 참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몇 년 전에 제 서재에 불이 났어요. 그 이제 제 방을 치우던 사람들이 막 술병도 나오고. 근데 그 술병이 뭔 줄 아세요? 술병이 나왔는데 우리 이동진 장로님, 공연회계사의 이동진 장로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웅담을 구해왔어. 웅담을.
그래가지고 그걸 양주에다가, 원래는 양주에다 담공이 아닌데 그분은 또 양주가 좋은 줄 알고 양주에다가 웅담을 담가 놓고 거기다가 목사님 주무실 때 근데 저는 술을 못 마시잖아요. 마시려면 물을 타서 먹어야 돼. 참 이것도 목사가 축복이지요. 사실 그거 꼴짝꼴짝 마시면 또요 전화할까요? 저녁에 11시 12시 돼가까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이게 뭐 덕이 안 되지요. 아이고 우리 권사람한테도 권사님 그러면 참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해요. 그 체질은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을 치우던 사람 가운데 오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오해할 사람은 없을까요? 나 술 못 마시고 알코올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 대한민국 우리 마누라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요. 저 소목사가 어디 가서 저 술자리에서 술 먹고 있더라. 그거는 체질상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소강석에 비슷한 놈이 어디 있을지는 몰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마누라도 알고 하나님이 알고 저도 알고 장로님들이 알고. 근데 이게 또 술이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입만 대도 죄진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나는 맥주를 봐도 예수 이름으로 맥주 마귀 물러가라 그랬다니까. 근데 성숙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수련회 인도하다가 아이고 신장결석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맥주를 마시라, 어떤 분은 또 의학적인 무슨 뭐 이렇게 증명이 없다 해갖고 맥주도 마셔보니까 맥주가 사실 씁쓸해갖고 설탕을 타서 먹어야 되겠더만 보니까. 사실은 본질은 아니요. 건강상 마실 수만 있다면 건강에 좋다면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버젓이 동네 회관 앞에서 저기 길가에서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모여갖고 맥주 파티, 이건 덕이 안 돼. 이건 덕이 안 돼. 장로님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잔이 두 잔이 석잔이 전화해서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깨달아 먹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활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돼서는 안 돼. 이거 술이 절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목사 장로님들 끼리끼리 말이요 개 잡아놓고 그냥 따라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나서 말이야 짜가자 그러면은 덕이 안 되고 장로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쫙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유를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항상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자. 갈라디아 6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여간요 어제 성령 소욕을 따랐다고 오늘 포기하면 안 돼. 언제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언제나 성령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니까 이제 경험이 생겼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보니까 내가 경험이 생겼어. 이제는 내 경험으로 천만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 홍경호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던가요? 조종사들이 실수하는 게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데 계기판을 안 믿고 자기 경험을 믿다가 추락을 해버렸지. 특히가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영이 이상하게 내 경험에 의하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말씀이 잘못돼서 그러다가 여러분 자유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기회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로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자유한 삶을 살고 내가 자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 또 안 돼요. 내가 격이 없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렇다고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아주 그냥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남에게 큰 어떤 아픔이 되면 안 돼. 더더구나 여러분, 자유한다고 해서 이게 육체의 기회가 오는 길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 원수 짓는 거, 이거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의 일하면서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되겠죠. 남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그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축복은 침노하는 것이다,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좋아. 그런데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앞장서고 내가 남보다 더 은혜 받고 내가 남보다 더 축복을 사모하리라, 내가 더 많이 헌신하리라 까지는 좋아. 그런데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수짓고 말이요, 어떻게든지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말이요, 어떻게든지 소목사에게 보고할 때도 그냥 깎아내, 그러면 안 돼. 이건 뭐냐?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요. 아이고, 그러면 사랑은 말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너 용서했다, 내가 너 뒤로워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요. 사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종노릇해라. 아멘이 안 나온 것 보니까 영 찝찝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야, 서로 짐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다시기를 바랍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세 번째, 정욕과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우리의 정욕과 욕심, 이 정욕과 탐심, 이게 이놈의 정욕, 이놈의 욕심은 이거 죽는 그날까지. 권사님, 이거 다 해결되셨어요? 물어보는 놈이 바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겉으로 볼 때는 권영관장님 같은 분은 다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종로로 단다 해도 이놈의 정욕과 탐심이 또 팍
솟아올라요. 순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다가 내가 지금 미쳤어 떠났어? 이라니 해가지고 그냥 야단 법석을 다 버려. 그러므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항상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십자가에 울더라도 못 박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세 가지 단계. 첫째는 아포스네스코, 원리적인 못 박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원리적으로 나도 못 박혔어요. 이걸 아포스네스코. 여러분들은 원리적으로 다 못 박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원리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사나투, 본성적인 못 박음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정욕, 본성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막 질투하고 싶고, 아이고 저 원망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어. 막 이상하게 이 마음,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음란하고 싶고, 이런 그 육체의 그 기회가 올라오는 요거 못 박아. 쾅쾅 박아야 됩니다. 인색하고 싶고, 그냥 내가 아주 짜증내고 싶고, 이거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사나투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네크루, 행위, 행실에 못 박음. 여러분 지금 불평이 막 터져 올라와. 막 불평. 근데 그 말은 안 해야 돼. 나도 어쩔 때는 막 이게 성대수술하고 아유 집사람이 좀 말 좀 안 시키고 좀 아이고 진짜 근데 막 옆에서 막 쫑알쫑알 오면은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을 해서는 안 돼. 입을 딱 닫아. 합주기가 됩시다. 여러분도 누구를 욕하고 싶어, 누구를 험담하고 싶어, 누구를 깎아내리고 싶어. 그래도 마음이 본성까지는 올라와도 하고 통을 딱 못 박는 거. 이게 네크로야. 네크로. 술집에 가고 싶어, 화투판에 가고 싶어, 도박장에 가고 싶어. 마음은 가고 싶어. 이게 본성이야. 근데 가는 건 안 돼. 그래서 그걸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행위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십자가가 싫어요. 십자가 얘기되면 부담돼요. 아우 목사님 좀 좋은 얘기도 많은데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부듬어주는 그런 메시지도 많던데 아무개 목사님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지. 천만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로 아니라 힐링 아니라 뭘 얘기해도 그건 그때뿐이요. 항우울제야. 항우울제. 그거 먹는다고 우울증이 낫는 게 아니야. 우울증은 그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울증은 확실한 이 자아의 중심이동.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저분이 정신의학회 회원도 아니고 상담학회에 가서 상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 양반은 상담을 하고 은혜로 능력으로 우울증 환자 많이 고쳤어요. 약 먹는다고 약 다 먹었지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요. 그놈의 우울증을 이렇게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되는 거요. 근데 이 십자가를 못 만난 사람은 은근히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사명의 상징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십자가.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할 때, 악한 마귀와 싸움을 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정지하고 공격하고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너는 이런 위선 들었지 않느냐,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자다가도 그럴 수 있고 막 그냥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또 귀신 쫓다가 막 그냥 그 귀신 들린 자매나 형제가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논리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십자가. 성경이 말한 바고요. 뭐 영적 전쟁하다가 아이고 꿈에도 진짜 막 도깨비들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와서 가위 누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유도했다고 유도해서 되는 게 아니요. 꿈에 그냥 그러다가 막 유리창을 박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저녁에 잘 때 항상 십자가를 애우고 주무세요.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네. 십자가. 여러분 내가 다친 것 같아도 그래 이놈들아 맘대로 해봐라. 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느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 숨어있다. 나는 십자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실제로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실체로서의 십자가죠.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 율법의 저주를 속량한 그 나무 십자가, 그게 바로 객관적 역사적 실체로서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강단에다가 십자가 달아놓지 말라, 십자가를 보고 우상한다, 그것도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크게 우리 성도들 기독교가 형상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화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새겨 우상을 만들지 말. 형상화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어요. 형성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가 형상화될까 싶어서, 저 동로마 교회나 옛날 서방 교회처럼 혹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강단에 십자가 걸지 말라, 그것은 그것대로 일리가 있고 귀한 교훈이 있죠. 그러나 그런 그 형상화가 되지 말도록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교인들에게 잘 교육을 하고, 저는 십자가 하면 항상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벌써 요즘은 그 이미지 내지는 어떤 프레임의 세상인데요. 가령 뭐 암흑에 누구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양반은 불통,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통 하니까 탄핵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즘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제 소강석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르겠습니까?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딱 달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그 십자가가 좋은 이미지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온다면 이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교육하기 나름인 것인데, 어떻든 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십자가, 누가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누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보 신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불교 믿다가 맨날 부처님만 섬기고 천주교에서 마리아만 섬기고, 그러고는 십자가 앞에 와서 또 음성 뭐 이럴 수 있겠죠. 또 이거 이제 이렇지만 않는다면, 하여튼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가 항상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 실체로서의 십자가가 있어.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꽝꽝 못 박아버린 십자가, 기가 막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우리를 포기해버렸어. 저거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저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들, 저거 교회밖에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르는 놈들, 저거 세상이 포기를 해버려. 야, 우리 같은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거제도로 놀러가자, 제주도로 아니야 우리는 수련회 가야 돼. 그래갖고 이제 2, 3년 동안 결별해요. 형제간끼리도. 그 형제간들이 수근수근거려. 저것은 교회밖에 모르고 수련회밖에 모르고, 아이고 저거 예수도 징하게 믿고 말이죠. 예수도 지랄같이 믿는다고. 아니 어떻게, 아니 우리 가족끼리 가서 우리가 좀 놀러 가야지, 뭐 여름에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무슨 여름에 또 무슨 수련을 간다냐. 저것들 아이고 저 교회, 아이고 저 이상한 놈의 교회라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이건 극단적인 예화지만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놈, 술도 못 마시고 주일날 교회는 가고 저거 예수밖에 모르고 세상 쾌락도 모르고 저는 놈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저렇게 내놔버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못 박아버려. 옛날 유성근 술 잘 먹은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저 봐줘, 교회밖에 모른다고. 저 언제부터 저랬냐고. 그거 뭐요?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옛날 찬송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감상적이야. 옛날 찬송은 직설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세상을 포기해버렸어. 우리도. 아이고 세상 일락과 쾌락을 즐겨봤자 그때뿐이고 그것은 잠시 쥐약의 낙일 뿐이야. 옛날에는 세상이 그리웠네. 나도 젊을 때는요, 집회 가면, 집회 다 끝나면 호텔 문 열면요, 막 네온 사인이 막 빛가 반짝하고, 야 단란주점, 노래방, 노래주점, 또 무슨 뭐 마사지, 옛날 말이 쫙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전화방, 또 PC방, 또 그 다음에 무슨 화상대화방. 아니야, 호텔에서 뭐 쫙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커튼을 딱 열어놓고요, 야 저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나도 한번 가봐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 호기심. 그래서 왕년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래서 제주도 그랜드 호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하고 그때 제주도를 갔는데 가난해. 누가 제주도 그랜드 호텔을 잡아줬어요. 처음에 갈 때는 군 휴양소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 서귀포 호텔로 바뀌었는데, 근데 거기에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뭘 하는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애정 표현을 하고, 이광호 집사님 됐어 하고, 내가 한번 뭔 일이 있는가 보기는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지하에 내려갔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가면 돈 내야 되니까,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놔. 호텔이니까. 그래갖고 문을 또 닫으면 또 살짝 열어갖고 봤어요. 반 스트립 쇼에서부터 막 춤추고, 그게 다 부분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때 제가 브루스를 제대로 이게 본 겁니다, 여러분요. 슬로우 킥 저기 돌고 슬로우 킥. 아이고, 제대로 봤어. 근데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강종직 장로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아예 세상 포기했다고. 그깟 넘어 세상, 아이고, 이거는 아예 자기는 관심도 없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로들끼리 그랬어요. 저 양반 이제 많이 컸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완전 이중 성격이라고. 어떻게 남자가 세상을 포기하느냐고. 어떻게 세상을 관심도 없고 세상에 전혀 그런 사람이냐고. 물론 그것도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 강정직 장로님 참 훌륭하셔요. 그래서 우리 강정직 장로님을 참 존경한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요. 나도 젊은 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더 큰 교회 가 목사가 되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총호 집사나 인철 집사 제가 용돈 주면서 니네들 바깥에 가서 나갔다 놀라면 놀라고 그러지만 저는 탁 들어가면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잘 해봤자 텔레비 한번 뭐 하는가 나오는가 보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저는 흘러간 노래 월요일날 가요 무대 한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내가 저런 노래를 불렀는데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 주여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요즘 와서 내가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 말씀이 거의 옳은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옛날에는 우리 강현철 우리 송정호 집사님 바깥에 두리번거리고 요즘은 이제 아이고 거기도 이제 나 닮았어. 이제 거기도 뭐 가봤자만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네온사인 그러면 밤에 거리라도 가서 나가서 막국수라도 하나 먹고 오고 돈두부라도 먹고 오고 끼우끼우거리고 말이죠. 삐끼들 이렇게 있으면은 상관없어. 그래도 이거 이렇게 보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실은 나는 우리 다 젊었지 않아요? 우리 어때요? 뭐 김재일 장로님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은혜를 깊이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할렐루야. 못 박아버려요. 내가 아무리 도덕윤리로 의롭게 살아도 내가 앞서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똥걸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 싶은 공명심, 그 명예, 교권 이런 거요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히 꾼됩니다. 꾼.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마음에 때가 먹고 이끼가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정화해야죠. 항상 그날 정화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생태계를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킹덤 빌더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물질대 세상 대하여 마음이 이끼가 끼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그러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당시 유대에게는 할례가 율법의 표식이고 유육체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대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보다는 할례 받음을 자랑으로 여겼네. 갈라디아 6장 12절로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생명보다는 자신의 의와 공명심,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자신의 의나 도덕성보다 중요한 게 뭐냐? 새로 지음 받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 새로 태어나고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떻게 새로 지음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새로 태어나 새 생명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리적으로 다 우리는 지음 받았어, 새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 지음받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상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상큼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신선하게 생기셨습니까? 여기 우리 대학 교수님들 지성인들 말이요, 아니 무슨 뭐 새로운 학설 새로운 무슨 뭐 이 교재를 만들었다고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지식, 우리 송하성 장로님 뭐 경지에 뭘 발표했다고 뭐 그것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 지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지음 받는 건 뭐냐? 매일매일 십자가를 만나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아이고야, 여기서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움, 리뉴얼, 새로움, 뉴빙, 새로움. 그걸 경험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됨을 계속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 밖의 세계, 옛사람이 살고 옛세력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밖의 세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시스템이나 세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세상으로부터 왔어. 근데 이걸 누가 못 박아? 십자가가 못 박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고 또 우리도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도 우리를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요 십자가. 그리고 참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저 멀리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요. 십자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역사적 실체로서의 객관적 십자가.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네. 이제 이 십자가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서 십자가는 역시 우리의 사명이라 확실하게 표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존과 삶의 목표가 바로 사명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근데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는데, 여러분 회개에는 뭐가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준비위원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중에서도 목양의 사명도 있지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순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도 못 받고 또 여러분을 못 박아버리는 날마다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